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제5계명이 단순히 효도를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무엇보다 그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드는 것, 이게 5계명의 5번째 계명에 담겨진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6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6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벨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자신들이 얻은 소산으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맞춰집니다. 이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경고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습니까? 직접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셨나요? 아닙니다. 살인의 원인이 된 가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시기, 미움, 분노를 다스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만들어낸 분노, 일찍 서둘러 통제되지 않으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음속의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6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6번째 계명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 즉 마음의 죄를 간과하고 그저 표면적인 살인죄를 다루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남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시기와 미움을 통해 일어나는 분노와 모든 격정을 억누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의 생명뿐 아니라 존재 자체와 인격을 해하고 싶어하는 모든 유혹과 행위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제한하시려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알아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반역도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거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그 자리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하는 다른 행동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생각의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돼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될 때에 그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라라는 명령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가 판단해도 자기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삶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져도 인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지나친 노동과 염려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삶의 의탁함으로 쉬라는 명령입니다. 음식, 약, 수면과 같은 것들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하라는 명령이 이 가르침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심각한 질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혹은 항생제나 비타민, 기타 약을 몇 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지 백신을 맞으면 숨겨진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나아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불합리와 부조리, 무질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그 권력에서 나오는 모든 폭력과 압제에 대한 감시와 저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얀마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 권력과 그로 인한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기도와 함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여섯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자비, 긍휼, 친절, 용서, 화평을 나누되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악하고 약한 자들을 인내하라는 가르침이 여섯 번째 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누구 찔러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마음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계명을 마음의 문제로 이해하고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나와
이웃을 마음으로 바르게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이웃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 6번째 계명의 참 뜻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계명을 어기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살인이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범죄가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그 영적인 뿌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계명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누구를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하루에도 수차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죄인이 나 자신인 걸 깨닫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십자가 용서가 없으면 나는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죄, 그 속죄가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은혜의 약속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들고 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옛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곳간이 가득 찬 것에 대한 기쁨은 있는데 이웃의 곳간이 비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이웃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마음에 일어난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해가 지도록 가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또 망각했구나. 이렇게 급히 깨닫고 힘써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합시다. 6번째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계명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살인자임을,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6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번째 계명 앞에 서서 이 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계명의 참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건대 6번째 계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살인자임을, 하루에도 몇 번이건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살인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십자가 은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자들로 남은 생애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가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6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6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하여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